안녕하세요. 보현TV 북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책을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50년에 걸친 학문의 결정판, 도올 선생님의 노자 한글 역주, 노자가 옳았다가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표지 디자인이 아주 멋집니다. 제법 두꺼운 책이라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무게감을 확 줄여주는 느낌입니다. 이 책을 펼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서문이 없습니다. 그냥 제1장이 시작됩니다. 노자가 총 81장인데 81장을 언제 다 읽나 했지만 그냥 후루룩 읽어버렸습니다. 노자 원문 자체가 가치가 전도되는 놀라운 문장이 많고 의미가 통하지 않는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빨리 읽은 것은 도올 선생님의 책이어서 가능한 매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문이 모두 2페이지로 구성돼서 한글음과 번역을 찬찬히 대조하면서 읽으면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이 모두 이해가 가게끔 정말 쉽게 번역이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노자는 옳았다 이 책을 읽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노자로 대표되는 도가 사상이 아무래도 인간의 윤리규범을 중시한 유가보다는 더 깊고 넓다는 거였습니다. 도올 선생님께서는 제자백가의 다양한 사상이 모두 노자에게 근원하지 않은 것이 없고 공자 역시 노자의 사유를 흡수한 바탕 위에서 현실적인 도덕을 건설했다고 하십니다. 노자에는 이미 알고 있는 문장도 꽤 많았습니다. 천장지구라든가 상선약수, 공성이불거 같이 살면서 한두 번쯤 접했던 익숙한 문장이 많았는데 그만큼 노자 도덕경이 우리 삶에 밀접하게 있어 왔다는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도올 선생님의 노자 역주가 나왔다는 걸 안 순간 많은 분들이 소개 영상을 보기 전에 이미 책을 주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이 책은 서문이 없는 대신에 제1장의 첫 구절인 도가도 비상도의 해석이 좀 방대합니다.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늘 그러한 도가 아니라는 이 구절의 주석에 서양 철학과 기독교 사상, 불교와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노자 해석까지 동원돼 있어서 동서양과 고금을 넘나드는 노자 해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참고할 게 있어서 한비자를 잠깐 들춰봤는데요. 마침 한비자가 상도와 무의를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비자가 노자의 언어를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이 책을 우리말로 번역한 교수님은 집에 한두 권쯤 이분이 번역한 고전이 있으실 유명한 분이고 그 중에서도 한비자는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한비자가 말한 상도를 영원불변한 도라고 돼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올 선생님께서 그동안 상도를 영원불변의 도라고 번역하는 것은 근대 일본학자들의 번역에서 온 것이고 그것이 서양 철학의 언어에 물든 부정확한 번역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이젠 웬만한 교수님들도 상도를 항상스러운 도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상도가 영원불변의 도로 돼 있는 걸 보고 훌륭한 고전 교수님이지만 상도를 철학적으로 이해하진 못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도를 영원불변의 도라고 읽을 거면 차라리 노자를 안 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서양 사상에 잠식된 언어로서 노자를 읽는다면 이도 저도 아닌 잡탕의 지식이 되고 말기 때문인데요. 도올 선생님의 노자가 옳았다 이 책이야말로 그냥 한문 번역이 아니라 노자 사상 전체를 철학적으로 분석한 그런 공력이 들어간 번역이고 상도가 늘 그러한 도라는 번역이 단순히 도올 선생님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중국 철학의 대가들은 물론
조선 유학자 노자주해의 명맥을 잇는 일이라는 점까지 자세히 밝히셨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노자 고전 번역이 아니라 사상으로서의 노자, 철학으로서의 노자가 어떤 건지 차원이 다른 경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결론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도울 선생님의 50년 공력이 들어간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50년간 공부한 모든 지식이 종합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자 41장의 주석에 굉장히 흥미로운 일화가 나옵니다. 도울 선생님의 외조부께서는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강화도 분이셨는데 조선 후기 강화학파의 영향으로 한학이 대단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국민학교 5학년 때 사랑방에서 외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서 대기만성의 뜻을 배우셨다고 하는데 그때 외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기만성을 보통 세상 사람들이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쓰고 있지만 그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대기만성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기만성은 노자 4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대방무우 큰 사각은 각이 없으며 대기만성 큰 그릇은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 대음희성 큰 소리는 소리가 없고 대상무형 큰 모습은 모습이 없다. 여기 나오는 대기만성의 많은 우와 희처럼 아니라는 뜻의 부정사가 분명하니 진짜로 큰 그릇은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 된다. 대기만성이 큰 그릇이 늦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자기 처지를 합리화하는 유생들의 좁은 소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용호가 너는 절대 늦게 이루어지는 인간이 되지 말고 이루어짐이 없는 것 같은 큰 인격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도울 선생님은 외할아버지를 진정 노자와 같은 큰 인격을 가진 분이셨다고 회고하셨는데요. 그런데 외할아버지의 이 노자 해석은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동지를 구할 수 없었는데 1973년 전한시대 무덤인 마왕퇴에서 주역을 비롯한 고대 문헌들이 비단에 기록된 백서가 발견됐는데 바로 이 노자 백서에 대기만성이 면할 면자가 들어간 대기면성으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마왕퇴 백서의 발견은 외할아버지에서 도울 선생님까지 이어진 조선 선비들의 노자 해석을 입증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도울 선생님께서 노자를 처음 읽으셨던 20살 무렵의 깨달음과 충격, 또 대만대학에서 방동미 선생을 비롯한 마지막 대가들에게 직접 배운 살아있는 노자 해석, 도울 선생님의 대만대학 석사 논문 주제도 노자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경대학교와 하버드에서 만났던 스승님들, 우리나라에 충격을 줬던 노자와 21세기 강연, 그리고 이미 98년에 도덕을 길과 어둠이라고 풀이한 노자 완역본을 내셨죠. 왕필의 노자주와 초원 이충익의 담노까지 도울 선생님의 인생을 통해 얻은 이 모든 깨달음을 치열한 한글 번역으로 완성하신 작품이 노자가 옳았다 이 책인데 20대에 느꼈던 감동을 되살려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도울 선생님의 노력 그 자체가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노자 철학의 핵심을 담은 번역을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대 한국어로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정통 동양 철학으로 주석된 한글로 된 노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철학의 언어지만 쉬운 현대의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원리로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노자 철학입니다.
이렇게 한글로 노자를 다 번역하신 이후에 내신 결론이 노자는 고조선의 사상가다.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우선 도올 선생님은 율곡이의의 순원에서 석의 박세당, 또 왕필주를 능가하는 초원 이충익의 담노에 이르기까지 조선 후기의 노자 연구와 주석 작업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과 함께 고려 말까지만 해도 유교보다는 노자의 영향력이 컸다고 하시면서 최치원의 말을 소개하십니다. 구규, 현묘지도, 왈, 풍류. 우리 민족에게는 고유한 현묘지도가 있으니 풍류라고 한다. 신라시대 화랑들이 산천을 찾아서 심신을 수련하던 것을 풍류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치원은 이 풍류도가 효충을 가르치는 노사구, 노나라의 대사구였던 공자의 영향뿐이 아니고 모의를 가르치는 주주사, 주나라 도서관장이었던 노자의 영향만도 아니고 악을 없애고 선을 행하라는 연기를 가르치는 천축국 태자인 부처의 영향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고유한 현묘지도인 풍류는 포함 삼교, 그 내면에 세 가르침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교, 불교, 도교가 다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미 그 삼교를 포함하는 풍류 사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삼교를 모두 실정에 맞게 마치 원래 우리 것이었던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건데, 우리 민족의 고유한 기질과 삶의 태도, 그리고 우주를 인식해온 방법인 풍류를 알려면 유불도 삼교의 가르침 중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우리의 풍류도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더구나 우리는 노자 사상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노자가 도무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자가 BC 400년대의 사람이면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의 사람인데 중국 사람들에게 노자 사상은 불로장생의 신선술로 대표되는 도교라는 민간 신앙의 틀에 묶여버렸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추구한 이후 일어난 태평도와 오두미교, 그리고 금나라 원나라 시기에 오면 도사와 도관, 경전을 갖춘 전국 조직인 전진교회까지 이르는데, 문제는 이런 종교적 인생관으로서의 도교이론과 철학 사상으로서의 도가 사상이 서로 밀착돼 있긴 하지만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노자 도덕경에서 불로장생이라는 주제를 꺼낼 수는 있지만 도교 이론의 관점으로 노자 도덕경을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유교 시기를 거치면서 노자는 이단으로 몰려갔고 청나라 개화계는 물론 지금도 중국 사상계는 노자를 한 사람의 사상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자가 중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노자를 읽으면서 우리 사상인 풍류도를 더듬어 본다면 노자야말로 고조선의 흙냄새를 물씬 풍기는 고조선의 사상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올 선생님께서는 최근에 우리나라 나주와 해남, 창녕 지역의 고분들을 둘러보셨는데 그 고분들 속에 비록 문헌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선생님은 그 속에 들어있던 신비롭고 기발한 다양한 문양의 부장품들을 보면서 이 고분의 주인공들 역시 노자를 읽고 노자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노자라는 사람 개인에 대해 생각해보면 원래 노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나마 최소한의 정보를 사마천의 사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노자는 공자보다 30세 정도 연상의 인물이라고 생각되는데 천자가 있던 주나라의 왕실도서관 관장이었고 공자가 젊은 시절에 주나라에 갔을 때 노자를 만나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이야기가 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공자에 대해서는 공자가 어떤 분인지 엿볼 수 있는 많은 단서가 논어에 나옵니다. 하다못해 잘게 썬 회를 좋아하셨다거나 활동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오른쪽 소매를 짧게 잘라서 입으셨다는 얘기까지 시시콜콜하게 나오는데, 도덕경에는 노자왈이 안 나오고 인물이 등장하지도 않기 때문에 노자라는 사람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몇 군데 노자의 독백인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아주 진한 노자의 독백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20장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20장의 일부를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께서도 노자가 어떤 사람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량하도다. 텅 빈 곳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네. 무사람들은 희희낙낙하여 큰 소를 잡아 큰 잔치를 벌이는 것 같고, 화사한 봄날에 누각에 오르는 것 같네. 나 홀로 담담하도다. 그 아무것도 드러나지 아니함이 웃음 아직 터지지 않은 갓난아이 같네. 지치고 또 지쳤네. 돌아갈 곳이 없는 것 같네. 무사람들은 모두 남음이 있는데 왜 나 홀로 이다지도 모자르는 것 같은가? 내 마음 왜 이리도 어리석단 말인가? 혼돈스럽도다. 세간의 사람들은 다 똑똑한데 나 홀로 흐리멍텅할 뿐일세. 세간의 사람들은 잘도 살피는데 나 홀로 답답할 뿐일세. 고요하여 바다같이 너르고 거센 바람이 일 때는 그칠 줄을 모르네. 무사람들은 모두 쓸모가 있는데 나 홀로 완고하고 비천하여 쓸모가 없네. 나 홀로 무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만물을 먹이는 천지 생명의 어미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노자가 어떤 사람이었을지 감이 좀 오시나요? 이 가을에 어울리는 한 편의 시를 읽은 것 같습니다. 노자의 마음이 물씬 느껴지는 독백인데, 모든 사람이 다 취해 있는데 나 홀로 깨어 있었다고 노래한 구런의 어부사와도 비슷한 정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런을 이해하고 기억하듯이 2500년 전 사람인 노자의 내면을 지금의 우리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노자의 사상 역시 지금 우리가 들어도 어색하거나 이상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본문에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노자 59장의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치인사천 막약색.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데 아끼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 부유색 시위 조복. 대저 오로지 모든 것을 아낄 줄 알면 모든 것이 일찍 회복되는 것이다. 조복 위지 중적덕. 일찍 회복되는 것, 그것을 일컬어 덕을 거듭 쌓는다고 한다. 이렇게 덕을 거듭 쌓으면 못 이루는 것이 없고, 못 이루는 것이 없으면 그 다함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나라를 얻을 수 있다. 노자 59장이 이런 논리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자세로 색을 말하고 있는데, 색은 우리가 인색하다는 말을 쓰듯이 아낀다, 줄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색으로서 치인사천하면 조복, 빨리 회복된다는 말이 너무나 인상적인데요. 지금 우리가 지구 환경 위기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직면한 것은 과학 문명과 결합한 자본주의 체제 이후 인류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소비와 낭비가 미덕이 되는 시대가 산업혁명 이후 200년간 지속되었을 뿐인데, 이제 지구는 더 이상 자본주의를 수용할 허를 상실하고 자연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문명의 방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빠른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시점인데요. 도올 선생님은 치인 사천 막약색을 결국 문명의 사이즈를 줄이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그래야만 지구의 허를 확대하는 생명의 순환이 빨리 회복되는 조복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노자하면 유명한 게 무위자연인데, 노자 25장에 자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는데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을 뿐이다. 여기서 사람이 땅을 본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땅에 의존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땅의 조건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는데, 땅은 하늘의 조건에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또 하늘과 땅은 모두 이 세상이 돌아가는 더 큰 법칙성인 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도를 본받는 데서 끝날 것 같은데, 이 도는 자연이라는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노자가 말하는 자연은 녹지대인 네이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이 스스로 그러하다는 것은 도올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창조도 없고 종말도 없는 언어를 초월한 궁극적인 개방성의 차원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결국 인간이 땅과 하늘, 도를 본받아서 모든 인위적인 법칙성을 포함한 그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는 스스로 그러한 자연의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종교나 과학에 대한 맹신, 그리고 돈과 자본에 대한 속박에서 벗어나서 나 스스로 그러한 자연의 상태에 이른다면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만 같은 큰 그릇인 대기와 같은 인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장은 노자 76장인데요. 인지, 생야, 유약. 사람의 살아있음의 특징은 부드럽고 약하다는 것이며, 기사야, 견강. 사람이 죽음으로 가는 길은 단단하고 강한 특질이 있다는 것이다. 만물, 초목지, 생야, 유취. 풀과 나무 등 만물은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한데, 기사야, 고고. 죽으면 마르고 딱딱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인간의 생과 사에서 유약한 것이 생명의 모습이고 딱딱하고 강한 것이 죽음의 모습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초목에 빗대서 하나의 나무 안에 삶과 죽음이 동시에 처해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생과 사는 죽음이라는 한 시점에서 구분되는 어떤 사태가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 안에는 끊임없이 생하려고 하는 생성과 죽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한 존재 안에 생과 사가 함께 공존한다고 보는 게 노자 철학인데, 맨 첫머리에 나오는 상도를 죽음을 초월한 영원불변의 도라고 읽는 것은 노자 사상의 생명력을 빼앗는 일이라는 것이 이제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도올 선생님은 노자의 통치 철학으로서의 모의 사상도 결국은 딱딱하고 강한 견강의 이념이 아닌 부드럽고 약하지만 우리 삶을 나아지게 하는 요약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로 무의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기에 우리 사회를 고통스럽게 옥죄온 강한 이념에 틀인 반공주의야말로 대표적인 견강의 이념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은 또 가장 말이 안 통하는 딱딱한 분들이 종교에 속박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주장이 반공주의의 반대는 곧 북한식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전 세계에 북한을 부러워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이 우리를 따라서 개혁 개방을 통해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고 정상국가로 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과 고민은 자본주의 발전을 넘어서 자본주의 문명의 폐해를 고민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포스트 자본주의, 포스트 이념, 포스트 종교를 고민하는 21세기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려면 우리를 이끌어줄 사상이 있어야 하는데, 노자는 우리에게 이념과 종교의 딱딱한 틀을 벗어나서 삶의 원리인 유약으로서 죽음의 원리인 견강을 이기는 무위의 철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자의 반전 평화 사상이라든가, 노자가 정말 원한 것은 사람들을 떠나 은둔하는 출세관이 아니라 공자와 마찬가지로 사회 속에서 무위의 정치가 실현되길 강력하게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책을 통해 직접 감동적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노노 못지않게 옆에 두고 아끼고 아껴가면서 수십 번 돌돌 외울 정도로 보고 베껴 써보고 싶은 책인데요. 이 책을 보시고 노자 철학을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노자 철학을 우리 시대 우리 사상으로 느끼게 해주는 아름다운 현대 우리말로 된 도울 선생님의 노자가 옳았다 책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